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했을 때, 우리 죄를 대속했을 때, 우리를 질병에서도 구속하셨는가? 네, 그 제목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죄만을 위한 것인가? 질병도 함께 치유하셨는가? 아멘? 네. 자,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의 기초에서 죄 문제 해결과 질병 문제를 어떻게 주님이 해결하셨는지 알고 그 진리 안에 경고에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죠? 또 죄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사망이 들어왔다.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인류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사망에 처해졌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 이르렀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거죠. 그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예.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노쇠함으로 죽는 자도 있지만 또 사고로도 죽고 질병으로 죽는 자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질병의 원인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뭐래요? 죄다. 죄를 타고 질병이 들어왔다. 그 요한복음 5장 14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죠? 고치시고 나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5장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병이 걸려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어때? 자기네들의 전설에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이렇게 물을 동하게 하고 움직이는데 그때 그 병자들이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는다. 그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병이 38년이나 됐다. 그죠? 그런데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병을 어떻게 했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치료해 주시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나았어. 응? 더 심한 것이 그러니까 네 몸에 더 심한 질병이 생기지 않게 뭐 하래요? 집에 가서 누우자라?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뭐 하지 말라? 명령을 주신 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서 보면 죄와 질병을 어떻게 해요? 동일선상에 보고 있는 거예요. 몸에 질병이 있는 것은 뭘 타고 들어왔다? 죄를 타고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죽을 운명의 사망이 우리에게 온 것도 죄를 통해 들어왔죠? 한 사람 아담. 우리의 몸의 질병도 뭘 통해서 들어왔다? 죄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질병이 죄를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뭐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이 질병 또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랑으로만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궁극적인 치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죄가 치유가 된다. 그 사도행전 10장 3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뭘 부었어요? 성령과 능력을, 거룩한 영과 하나님부터 오는 능력을 어떻게? 기름 붓듯이 왕창 부었다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주님이 두루 다니시며 무슨 일 했어요? 선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뭐 했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고쳤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귀의 그 눌림 아래 있는 이 사람들을 그 자연적인 방법으로 치유가 할 수 있을까요? 응? 그래서 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의 어떤 증상이면 질병일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보면 정신적으로, 그죠? 응? 그래서 어디 가세요? 정신병원에 가서 있는 거죠. 근데 자연 치유로 안 되니까, 약을 먹이는데, 약을 먹고 나서 때요. 머리가 띵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계속해서 뭐야, 뇌를, 그 활동을 마비시키는 거지. 그런 어떤, 이 악한 영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막 거친 활동을 못 하도록, 어? 그러니까, 신경을 죽여서, 그죠? 어? 그래서 멍하게 다니는 하지 궁극적으로 그 자연 치료력으로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 마귀에 눌린 자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아래 왔을 때 에?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봐도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뭐하라? 서로 고백하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우리는 뭐죠? 의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서로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마귀에 눌린 자들은 이 자연 치유가 안 되고, 그래서 의사들도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몰라.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있어.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 걸린 자를 상담해 주다가 자기가 정신병 걸렸다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들어보셨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정신병자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악한 영인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대화하다 보니, 자기도 그 연약한 틈을 타고 악한 영이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도 어때? 마귀에 눌린 자를 치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온전히 치유할 수 없어요. 응? 오직 누가 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만이. 그래서 그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라는 거야. 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언제 뭐 죄 고백했나? 오는 사람 다 고쳤지.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불신자들에게 어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그 표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긴 하셨어요. 그죠? 그들 일일이 와갖고 다 네 무슨 죄지었냐 회개시키지 않고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줄 때는 우리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 아는 자들, 응? 그리고 이제 믿지 않고 오는 자들도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네. 이렇게 그 기도하는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음을 풀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가 잡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공기 같은 존재인 약한 영이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눌리고 어딘가를 자꾸 몸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뭐 해라?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놔. 고백해라. 그죠? 서로 병 낫기 위해서 고백해라. 그리고 서로 뭐 해줘라? 기도해줘라. 의인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아멘. 그래서 이 마귀에 눌린 자들이나 병이 어떤 좀 지친 자들은 주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해서 치유해 주지 않으면 그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계속 그 아래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러니까 질병이 어디서부터 왔다? 죄에서부터 왔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해결은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 대속의 사랑, 주님의 그 방법밖에는 치유할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도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저기서 나오는 이제 두 가지 믿음 나오잖아요. 하나는 감각 지식의 믿음이 하나는 계시 지식의 믿음인데 감각 지식은 우리 오감을 통해서
바라보는 대로 느끼는 거 있잖아요. 아, 여기 보상처럼 여기 눌리네. 그냥 이것이 그 자체로 아픈 줄 알아. 그죠? 그런데 그렇게 접근해가지고는 이 정신병자나 마귀에 눌린 자들이나 이 병이 짙은 거 주님이 주권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계시 지식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 병은 누구의 장난이다? 죄로부터 왔고 결국에 누가 누르고 있다? 마귀가 누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지유의 사랑 그 말씀으로 그를 대적하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할 때 그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질병을 대할 때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그 영을 꾸짖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네? 그리고 말씀으로 그 사람의 몸을 잡고 있는 그 악한 것을 풀어내는 거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 영혼은 구원을 얻었다. 아멘. 그렇게 말할 때 붙잡혀 있는 것이 어떻게 된다?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말하니까 그렇지만 성경 없이 말하면 야, 그 질병은 죄 때문이야. 그렇게 하면 기분 나빠하고 감정 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죄 얘기 그만하고 그냥 기도만 해라. 옛날에 누가 항상 그러더라고.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죄를 풀어야 됩니다. 이 죄 지적은요. 우리의 장점 지적하면 누구나 다 기쁘지만 죄를 지적하면 어때요? 누구나 다 성질나죠. 너 이거 잘못됐어 이 말이잖아. 그죠? 그냥 기분 안 나빠요.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탁탁 이게 거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말씀에 의하면 그죠? 맞는 말이지. 말씀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서로 고백하고 나올 때 이 우리 예수님께서 어때요? 자유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불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도 용서받고 또 질병도 용서받는 게 우리의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치유가 내 것이구나. 믿음으로 어때요? 내가 끌어당겨서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열어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누려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그 놀라운 기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또 믿고 뭐 해야 된다? 주장을 해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올바로 분변치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도 제 가운데서 믿지 않으면서 먹으래 먹지 말래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기 몸을 살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 올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분변치 못함으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또 말하는 거죠. 질병은 죄로 말미암습니다. 죄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질병을 볼 때 원수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만약에 있으면 내가 원수에게 길을 열어줬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그럴 수 없지.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먹을 거 다 먹었다고 분노할 게 아니라 이게 내 몸에 질병이 있어? 이거는 네 원수가 되면 온 거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디 의시 왔어? 그래서 어때요? 말씀을 가지고 빨리 물리쳐내야 되는 거죠. 분노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아팠고 나이 드니까 아팠고 저렇게 아팠고 하면서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마음과 영혼이 다 뺏겨가지고 힘을 잃고 사는 자가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분명하게 대적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이제 몸이 안 좋다고 어떤 형제가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신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옛날에 우리 이제 같이 저기 섬겼던 그 양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병에 대한 분명한 그게 있으니까 저도 이제 바꿔주길래 받고 몇 마디 하고 그 다음 그냥 기도를 바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4, 5절 말씀을 그냥 선포를 해버렸더니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졌다는 거야. 많이 좋아졌다는 거야. 응? 그 결국에는 그게 악한 것이 누르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주장해주고 선포해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아라. 아멘? 예. 그래서 케니언이 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이분은 암 환자가 있었어. 암 환자가 딱 있는데 갔더니 그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이 암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야. 두렵잖아요? 두려움의 영도 있고 또 암으로 이제 고통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접근했냐면 이 죄는 영적인 문제라는 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10편 107편 20절에서 그랬잖아요. 저희에게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고 저희를 유경에서 건지시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암을 고친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당신의 암이 어떻게 됐냐고 경과 묻지도 않아. 에? 묻지도 않고 그냥 내가 이 말씀으로 고친다 말하지도 않고 신속하게 말씀을 딱 줬다는 거야. 영을 딱 다뤘다는 거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죄도 얹어가셨지만 당신의 암도 주님이 얹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아멘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고통이 사라졌어요. 고통이 사라졌어요. 그랬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면 예수님이 말하느냐 그 다음에 그 누구죠? 박수무당 시몬인가? 거기가 능력을 얻고자 따라다녔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없고 그런데 바울도 예수님의 이름을 써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고치니까 나도 해보자 하고 했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마귀한테 엄청 얻어맞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 누구냐.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고 진리를 돈 주고 살 줄 알고 그렇게 그릇된 마음으로 왔을 때 오히려 터지더라. 근데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말씀만 선포했는데 암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러한 역사를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분명히 이건 영적인 문제다 하고 딱 접근했을 때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 11절.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예, 여기서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이 죄로 범해서 사망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과 함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영생이.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면 영생이 들어왔잖아요. 그 영생은 뭐죠? 하나님의 생명. 그죠? 그 생명을 받는 특권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병자를 고칠 때도 내 힘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누구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생명이 일하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그러잖아요. 지난번 우리 그 디모데 전서 봤지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런데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이것이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생명. 아멘? 그걸 고백한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딱 보면 저기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가 접근을 볼 때 본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적인 행위로 볼 때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는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가 11조 많이 하고 새벽기도 뭐 이렇게 해서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내가 40일 금식기도 해서 능력받고 막 이런 어떤 걸로 나의 행위를 들고 나갔다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굳속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사했으니까 사했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꾸 나가는 게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왔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 어때요? 본성이 바뀌었잖아. 재창조. 그러니까 나는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의식을 가지고 본성적으로 일을 행할 때 내 안에 계신 내가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누가 행하죠? 주님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들린 자나 귀신 들린 자나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때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려면 내가 분명하게 인식이 돼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아멘. 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진 자다. 아멘. 네. 그것을 우리가 또 성도의 기업 중에 하나죠. 특권으로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 이제 여러 모형들이 이제 치유를 나타내는 여러 모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4장 15장에 보면 거기에 나타난 어떤 모형들은 질병,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도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이 치유를 받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질병의 치유가 항상 속죄 죄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질병도 가져갔다. 그 모형인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누리는 것은 뭐하다? 당연한 거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그 희년을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 있죠. 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의 희년이 되면 49년까지는 노예로 살고 그 주인에게 모든 재산이 빼앗겼을지라도 희년이 됐을 때는 다시 자기 농지를 찾고 자기 사업을 찾고 자기 집으로 노예도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해방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표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마귀에게 눌린 데서 다 어떻게 했다? 자유를 주셨다. 해방을 주셨다. 마귀에게 자유, 질병의 자유, 죄의 억눌림에서 자유. 아멘. 예. 그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과 복음의 모든 축복,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때요? 합법적으로 뭐 했다? 주어졌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보면 이제 그 잃어버렸던 게 계속 어떻게 연결돼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게 영혼, 하나님과의 어떤 생명적인 교제, 그죠?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잖아요. 죄를 범했을 때.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치유하시고 해방하시고. 아멘? 네. 그래서 구약시대의 희년에 보면 그 대속죄절에 희년의 나팔 소리가 났을 때 다 조금 전에 말했지만 각각 자기 기업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에서 해방받는 길, 아담의 그 원죄에서 해방받는 길은 먼저 갈보리로 가는 거야. 갈보리 십자가, 용서의 사랑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질병과 모든 아픔을 짊어졌다라는 이 나팔 소리, 말씀을 전하기도 나팔 소리죠, 그죠? 이 나팔 소리를 듣고서 우리는 뭘 얻는다? 참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치유에 대한 분명 확신과 믿음은 어디서 오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랬죠?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주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가질 때 확신이 오는 거죠. 자, 마태복음 8장 17절.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고쳤어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막 기도하고 여기서 무당구단하고 막 부닥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때요? 정확한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으면 이 말씀으로 고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육체의 어떤 병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영에 먼저 악한 것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질병이 영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 그래서 영의 질병이 있다는 게 나타나는 게 육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육체로 나타나고 우리가 보듯이 정신병자 같은 경우는 머리 한동 이것이 바로 영 안에 악한 것이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영적인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주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고치고 병자 고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고치는 거죠. 아멘. 그 예수님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럼 우리가 환자를 향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죄용서 받은 의인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내가 확신 가운데 선포하면 그 말씀을 누가 선포한 거와 같으냐면요,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을 터치한 거고 육체를 터치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된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 내가 연약한 여자가, 나는 부족한데, 이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질병을 가진 자에게 선포할 때, 어떻게? 병이 떠나고, 귀신도 떠나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건강이 회복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죠? 더 나은 은혜의 시대, 더 나은 성령의 시대, 더 나은 새로운 피조물의 시대. 왜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영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맞죠? 신약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셨을 때, 맞아, 안 맞아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의 영 안에 거처를 삼으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시대라는 건 영이 재창조된 새로운 시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님.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주님이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자를 쓰고 싶은데 우리의 그 혼이, 생각이, 감정, 의지가 주님 이거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바울은 됐고 예수님이 됐지만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자기 생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거는 주님 보시기에 넌 참 겸손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이 마음이 완악한 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주체 이 하나님을 나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이 마음이 완악한 자야. 회개하라. 거죠. 누구든지라고 하죠.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사도 바울과 예수님만이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할 때도 역사한다. 이게 진리에 대한 우리가 분명 인식이 없을 때는
기도도 많이 한 능력 있는 자만 될 것 같은 자꾸 그런 생각들. 근데 말씀을 확실하게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40일 기도, 금식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도하고 병자, 두통이 심한 자, 기도하라. 주님, 내가 어떻게. 그렇지, 내가 하나? 그 순간에, 내가 하나? 예수님이 하시 딱 손 얹었더니,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 또 처음에 나오면, 이상하다. 어떻게 나왔지? 기도가 나왔는데, 그걸 보고도 우리는, 어떻게 나왔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뭘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민수기서 16장 46절에서 50절을 보면 연병으로 말미암아서 14,7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아론이 중보의 직임을 수행하는 제사장으로서 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가지고 연병을 제거하고 몸을 치유하는 속죄 역사를 이룬 거예요. 아론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연병이 있을 때 속죄를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 했을 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보자로 믿고, 그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그 자녀의 건세를 가지고 행할 때 그 역사는 어떻게 된다?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나의 복잡한 의견과 고집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습니다라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노뱀이 그렇죠. 노뱀도 쳐다본 적 낫더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도 모든 저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죄와 질병의 저주를 가져가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진리의 지식을 알고 병든 자를 볼 때 담대하게 손을 얹어서 주의해 줘야 되는 거죠. 아멘. 너 믿느냐? 믿으면 하는 거예요. 그 빌립 집사도 그랬잖아요. 그죠? 전도하고 나서 자기가 뭐 줬죠?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침례 줬잖아요. 그죠? 그 성경에 보면 침례는 목사만 주는 게 아니야. 그건 교단에서 정한 거지. 교단법이지. 성경법은 너 구원했어? 그분이 침례 받기를 원해? 데리고 가 물 있는 데 가서 주는 거예요. 아멘? 맞지 안 맞아요? 치유도 마찬가지고요. 치유도. 믿는 자에게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예.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도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내 죄악을 어떻게 한다?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못 고칠 병은 있다 없다? 없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내가 건강하게 우리는 살고 싶잖아요. 그죠? 살고 싶은 그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 아는 방법 어디로 나가죠? 병원을 가는 거예요. 모르면 감각적인 지식을 따라 병원에 가야지. 달려가야지. 그죠? 예? 그러니까 병원 간다고 또 누가 그러면 이거 너무 또 잘못 끌고 가는 거 아니야? 근데 병원 갈 수 있죠. 믿음이 없으면 병원을 빨리 달려가고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께 의탁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반반이다. 요만큼은 믿음이 되고 요만큼은 안 될 것 같으면 그만큼 한다고 주님이 죽이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낫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과 건세로 나왔으면 그만큼 또 말씀에 대한 내 확신이 그 사람에게는 강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것이 알아지고 주님이 역시 말씀하신 대로구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많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그 믿음의 정도가, 같은 믿음을 줬는데 믿음의 정도가 확신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순종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사했느냐?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아멘? 질병도 속죄를 통해서. 아멘?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어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그때 볼 때는 이방인들은 이 복음에 있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런 치유의 축복도 제사함도 받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가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있다.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다? 권속이다. 아멘.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주의 역사 주시고 제사함을 주신다. 아멘. 네. 이 갈라디아서 보면 나오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옛날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자기 죄를 회개했을 때 이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그 주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 보는 눈과 유대인들이 보는 눈은 달랐다는 거죠.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랬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어떻게 된다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유업은 하나님의 유산이죠. 죄도 용서받고 또 어떻게 병도 치유받고 이게 유산인 거야. 예수님도 우리 안에 모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꾸 의식하면 내 안에 계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일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는 없고 그리고 우리 찬양 나오잖아요. 나는 없고 뭐죠? 주만 있네. 그렇죠? 그 찬양 있잖아요. 나는 죽고 주가 사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왜냐면 내가 죽지 않으면 자기가 자꾸 나타나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표절부터 인식을 했으면 주님 일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내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원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